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이 네 번째인데 그만큼 이 히스기야 이야기는 성경에 많이 나온다라는 의미이고 또 그의 생애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또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다음 주는 히스기야의 실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이야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가 히스기야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를 살펴보았지만 아마도 히스기야에 있어서 제일 유명한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기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이미 다 알고 있고 또 결론까지도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히스기야가 기도로 병을 고쳤다는 것은 히스기야가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반증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사람들도 평안할 때는 기도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막상 문제가 생기면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기도 안 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른 것을 의지하고 또 사람을 의지하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사람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을 알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잡지에 소개된 글을 보니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 호주의 시드니 해변에서 배를 타고 낚시를 하던 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조용히 낚시를 하던 이 남자들은 이상한 기운이 느껴져 낚싯대를 놓고 갑판을 둘러봤는데 배 근처에 커다란 고래가 와 있는 겁니다. 너무 큰 고래라 혹시 충돌할까봐 이렇게 가만히 있었는데 이 고래가 배 주위를 계속 도는 겁니다. 그리고 가끔 이상한 소리도 냅니다. 처음에는 고래가 어쩌다 배 근처에 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래의 신음 같은 소리를 듣고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래가 내는 소리가 마치 도움을 좀 달라라는 소리처럼 느끼게 되었고 이 두 사람이 자세히 살펴보니 고래 입 근처에 낚싯줄과 이 쓰레기에 엉켜서 입을 막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남자는 물고기를 뜨는데 사용하는 뜰채에 갈고리를 달아서 고래 입 주변에 있는 그 그물을 제거했고 이 고래는 마치 감사를 표현하듯이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가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두 남자는 고래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게 믿기지 힘들 일이지만 분명히 도움을 요청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것은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업의 문제, 혹 다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는 늘 문제가 있죠.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기도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능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즉, 그 많은 능력이 된 사람에게 말하면 그 일은 쉽게 해결이 되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요청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물인 고래지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분이 바로 주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즉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라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죄와 구원의 문제도 해결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주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길 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쉼과 평안을 얻게 되고 그리고 문제 해결에 대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이 남유다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는 약 29년 동안 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동안 한 일이 많죠. 우상도 제거하고 또 성전 제사도 회복하고 또 유월절도 다시 살려냈습니다. 또 아수르의 침략도 물리치고 히스기야가 한 일은 정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히스기야가 남유다를 다스린 지 14년 만에 병이 들게 되죠. 그런데 그 병은 보통 병이 아니라 그냥 죽을 병입니다. 본문 1절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유언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는 말입니다. 그러니 히스기야는 이제 죽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겠죠. 아무리 노력해도 이런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죽는다, 하나님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히스기야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만나자, 죽을 병에 들자 그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히스기야가 정말 수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 일들은 열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 없이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스기야 출애굽 당시에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부수어 버렸죠. 그 놋뱀을 사람들이 우상처럼 섬겼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가 놋뱀을 부수었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런가 보다, 그래 부수어 버렸나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놋뱀은 모세가 만든 것이죠. 누가 만들라고 했죠? 하나님이 만들라고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 모세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그 놋뱀을 부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웬만한 믿음을 가지고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모세가 만든 것인데 그것을 왕이 부숴버린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때로 사람들이 이사를 하면 집에 가서 부적이 붙어 있으면 잘 못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떼었다가 무슨 해를 입을까 봐 이 걱정이 돼서 교회 다니면서도 이 부적을 쉽게 떼지 못하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불러다가 부적을 떼달라고 하는 그런 성도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 얼마나 겁이 나면 그렇겠습니까? 그까지 부적도 그러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그 놋뱀을 없앤다는 거,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그 놋뱀은 그 옛날에는 필요했지만 지금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고철 덩어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철 덩어리를 사람들이 숭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과감하게 부수어 버리죠. 이런 행동은 배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기가 있다고 내가 성질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기도하지 않고는 이런 용기와 담대함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사네립이 하나님을 욕보이며 히스기야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죠. 역대 32장을 보면 사네립이 또 편지를 써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즉 항복하라는 겁니다. 즉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상황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 빨리 항복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떨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을 포위하고 한 사람도 나가거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수십만의 군대가 밖에서 진을 치고 있죠. 모든 사람이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는 그 편지를 들고 성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즉, 이 편지를 하나님께 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 사네립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는 반드시 물러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그 백성을 보호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어떻게 되었는지 열왕기하 19장 35절 37절을 보면 나옵니다. 이 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마 약속하신 그 날의 이 밤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동함하에 그 아들 에사랏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하나님이 구원을 선포하신 그날 밤에
요아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날 사내립은 아수르로 돌아가죠. 그러나 아수르로 돌아간 사내립은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왕이 됩니다. 사내립이 죽이겠다고 했던 유다는 살고, 그리고 죽이겠다는 사내립은 도리어 죽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이런 사내립과의 전쟁에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볼 때 히스기야는 기도가 늘 일상화되었던 사람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위대한 왕이다라는 것이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먼저 합니다. 이런 히스기야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수르도 물리치고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이 히스기야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리게 되죠.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즉시로 기도합니다. 오늘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을 병이라는 선고를 받자마자 그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쉽게 생각을 하죠. 기도라는 게 언제나 할 수 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기도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늘 기도해야겠다, 또 내일 기도해야겠다, 지금 기도해야겠다,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기도해야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죽음을 선고받고 이렇게 즉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울고불고 난리가 나겠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할 겁니다. 히스기야도 충분히 그럴 수 있죠.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제 죽게 되었으니 히스기야가 원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즉시 기도합니다. 즉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자마자 그는 기도하기를 시작했던 것이죠. 영국 해중교회 조지 파커 목사님은 기도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기도가 한 개인의 삶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공동체와 한 나라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은 얼굴이 벌써 다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혼에 어떠한 향기와 기쁨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 매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의 영혼에서는 꽃과 같은 향기가 납니다. 북경에서 열린 한 선교 집회에서 예배가 끝나고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묻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핸드폰 수신 신호가 약하면 통화가 안 되듯이 순종이 모자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하겠다는 100%의 결단이 있을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제안을 통해 설득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답을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표시가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나의 필요를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행동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기도하기를 우리는 멈칫거립니다. 주저하죠.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내일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어떤 문제든 어떤 일이 생기든 먼저 기도하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3절입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죽음을 통고받고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통곡할 것입니다. 죽게 되었으니 이 통곡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울지만
이 기도의 눈물이 드물다라는 것이죠. 죽음을 선고받고는 울며 기도하기보다는 원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신앙이 좋다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기도의 눈물을 흘리고 병 낫기를 위해 통곡하며 웁니다. 때로 기도하며 우는 사람을 안 좋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울어야 할 때는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임을 믿습니다. 나의 죄를 바라보고 또 나의 믿음을 바라보고 나의 문제를 바라보고 바로 울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골고다로 올라가시면서 사랑하는 여인들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즉 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나를 위해 울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자녀와 너희를 위해서 울라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울 때는 여러분 언제 웁니까?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거나 또 음악을 듣다가 울기도 하는데 우리는 정말 기도하다가 우리는 울어야 합니다. 기도하다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가 정말 죽을 죄인임을 깨닫고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그냥 구원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를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히스기야는 이렇게 통곡 기도를 하죠. 그런 히스기야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고 그를 기억해 주십니다. 세 번째로 히스기야는 기도로 병을 고침받고 생명 연장을 받습니다. 죽음을 선고받고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히스기야는 생명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가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를 살릴 수 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 아니라면 기도할 수 없겠죠. 그런데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히스기야는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일을 제쳐놓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 기도를 듣게 됩니다. 5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고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도 반드시 보십니다. 시편 126편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이유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눈물을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이유로 기도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우리가 놓친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 5절 6절입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내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병을 고쳐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다가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히스기야가 병이 들렸을 때 그가 왕이 된 지 14년이었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그는 지금까지 나라를 다스리는 그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의 생명을 연장받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이 성을 보호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부귀영화를 모두 주었듯이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자신의 병을 고쳐달라는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병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았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은 그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혹시 히스기야가 의심할까 봐 하나님은 증거까지 보여주십니다. 8절입니다. 보라 아하스의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라 하시더니 이 해 시기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이 당신의 해 시계로 시간을 측정했는데 그 해의 그림자를 뒤로 10도 물러가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다른 해석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15전의 생명 연장, 그리고 해의 10도가 뒤로 물러감, 이 모든 것들은 히스기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생명이 연장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도 기도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이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지만 정말 이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저는 히스기야 기도를 보면서 기도에 대한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는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루 더 살고자, 아니 내가 1시간을 더 살고자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내 생명을 1시간 아니 1분 1초라도 우리는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정말 내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해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는다면 내가 죽게 되겠죠. 죽게 될 것입니다. 죽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늘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죽지 않는다면 이 땅에도 하나님을 위해 내가 더 충성하고 또 내가 헌신하면 됩니다. 그러니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 앞으로 정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앞에서 먼저 기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꼭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하여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면 이미 그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이 기도를 우리가 마음판에 우리가 새기고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먼저 기도함으로 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날마다 복된 삶 그리고 날마다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